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설교하기보다는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이제 모레면 갈라디아서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자유의 헌장이라고 불릴 만큼 자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다루고 있는 책은 갈라디아서만큼 없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저희 목사님들이 준비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잘 모르겠다, 어렵다라는 말을 저하고 정 목사님만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왜 어렵다고 했을까요?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느라고 여러 책들을 보다 보니까 다들 한결같이 그 책을 쓴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진 신학 사상과 자기가 가진 견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있는 저자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를 설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를 보냈냐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방이 어디에 있냐면 터키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 터키에 있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이 두 군데로 나뉘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터키의 남부 지방을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북부 지방을 갈라디아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건 남부 지방이건 북부 지방이건 내용으로 볼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된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 이단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침투하여서 그 곳에 있는 교회들을 현혹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보고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되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특히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그 이단들이 증거했습니다. 율법주의 이단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에서 율법주의의 이단을 강하게 정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참 자유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볼 때 대체적으로 3등분을 해서 이 내용을 분류를 합니다. 1, 2장, 그리고 3, 4장, 5, 6장으로 내용을 분류를 합니다. 1, 2장에서는 바울의 사도성과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이렇게 변호하는 내용이 1, 2장이 나와 있고, 3, 4장에서는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 6장에서는 그 이신칭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신분 문제, 종이냐 자유인이냐에 관한 구원의 교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한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봐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갈라디아서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 이 시대 때 쓰여진 문학적인 그 서체와 문체가 어떠한지를 보고 저희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아야 합니다. 이 당시 고대 헬라 로마 사회에서 상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쓰였던 문체가 있는데, 그 편지를 쓰는 시점이 가능한 한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을 먼저 제시하고 그 후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열정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문학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썼다고 하는 신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신적 기원을 옹호하는 변증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닮을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과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2장의 주요 기능이 어떠한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바울의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모델과 패러다임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았어. 또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내용이 1, 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 내용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자신과 같이 살아가도록 열정이 일어나도록 설득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1,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장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21절 내용에 보면 11절 말씀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잘 아시죠?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음식을 먹고 있다가 이방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훈계하는 일이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 핵심을 신분의 문제, 종이냐 자유인이냐의 문제로, 그리고 여기서 제시되는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신칭의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나 본문은 안디옥 사건의 핵심이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 자신이 믿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바울과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서 합의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삶의 문제임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였노라.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일어나 자리를 떠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복음의 진리에 역행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사건의 주요 기능은 베드로의 잘못된 행위를 부각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베드로의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모범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교훈이 거기에 있습니다. 안디옥 사건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신분의 문제와 연결된 이신칭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라고 한다면 3장에서 6장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도 동일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있어서 3장, 4장의 내용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요구한 율법의 행위 없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미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내용이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3장과 4장에서
신분 문제, 종이냐 자유인이냐가 거론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치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경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신의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아야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새로운 신분을 삶을 시작했으면서도 성령으로 자신들의 삶을 성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을 따라 난 자유한 자와 육을 따라 난 종에 대한 대조로 종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4장 말씀 뒷부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장과 4장은 그 5장과 6장을 준비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6장은 3장과 4장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3장에서부터 6장까지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5장에서 6장의 내용이 바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부분,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의 근본 문제도 갈라디아의 핵심적인 메시지도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신분 문제보다도 바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저희들이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장 1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5장 1절에서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6장 10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새벽에 보았던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24절 그리고 25절부터 6장 10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교회의 마지막 발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은 3장에서부터 시작한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을 결론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방향이 어디에 있냐면 자유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이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자유를 얘기할 때, 많은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에 대한 자유, 사단의 권세에 대한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하는 내용의 그 주된 자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율법의 행위를 신분의 조건으로 삼는 것으로부터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세상의 초보적 원리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뭐냐면 자유케 하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냐면 목표가 어디냐면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자리로부터 율법을 지키지 못해 받는 저주의 자리로부터 그리고 정죄의 자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바로 주된 내용입니다. 그 자유로 인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들과 유업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목적으로 우리를 자유게 하셨다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목적이 자유를 위해서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목적지에 이르게 하도록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에서 나오는 그 저주로부터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살아도 된다, 괜찮다고 하는 그런 방임과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너무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1절에서 얘기하냐면 너희는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12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얘기하냐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1절에서 요청한 다음에 2절에서 12절에 서로 다른 두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삶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2절에서 6절은 스스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징벌과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축복을 서로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는 자들과 그들의 요구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벌하는 내용이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말씀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안에 서로 종노릇하는데 무엇으로 매개처를 삼냐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발생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상반된 개념 같아 보이지만 서로 모순이 없음을 저희들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자유는 육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바로 오히려 사랑을 위한 자유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육은 서로 멸망시키는 것에 반대 위치의 관계에 서 있다. 그리고 사랑과 성령의 삶에 의해 모든 율법이 성취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에 의한 사랑의 삶만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육에 의한 삶은 곧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는 삶은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전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 아래로 떨어지게 한다는 내용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자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삶의 원리가 뭐냐 하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말씀해 보면 육과 성령은 서로 융합될 수 없는 배타적인 서로 사람이 한 부분만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육의 지배되는 삶과 성령의 지배되는 삶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옛 시대의 세력과 그 율법을 대변하고 성령으로 얘기하는 것은 새 시대의 세력과 그 자유를 대변합니다. 사람은 이 둘 사이에서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둘 중 어느 한쪽에밖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육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오늘 읽은 19절에 15개의 악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하고 부정, 방탕, 우상숭배, 술수, 반목, 그 다음에 다툼, 질투,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시기심, 술취함, 환락. 이것은 성적인 악과 종교적인 악,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악, 무절제한 악으로 나눠집니다. 이들이 모든 악의 열거는 아니지만 이 목록을 육의 행위라고 부르고 육의 행위가 저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언급한 율법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들 가운데 15개의 악 가운데 적어도 8개 이상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나오는 악들입니다. 보시면 반목하는 거, 그리고 다투는 거, 질투하는 거, 분노하는 거, 이기심, 분열하는 거, 분파, 그리고 시기심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 사랑이 결여되면 나오는 악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와 반대로 성령을 쫓는 자들에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 말씀 다 외우셨죠? 다 안 외우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하면 또 시험 드실지 모르니까. 20절 말씀 그리고 22절,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 그 육의 행위와 대조시킴으로써 오직 성령만이 그 신자의 삶의 근원과 안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행위와 성령의 덕과 관련해서는 바울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육의 일,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19절의 육체의 일과 그리고 22절의 성령의 열매 이 단어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육의 행위, 육의 일을 단어를 쓸 때는
행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서의 열매라는 단어를 단수로 쓰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의 그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대다수 항목들이 개개인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그리고 공동체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육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서신서의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육의 삶을 살지 말고 성령에 따른 삶을 살라라고 하는 다른 표현임을 저희들이 봅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만이 육을 극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자는 마땅히 육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육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그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25절부터 6장 10절까지 10개의 명령을 내립니다. 25절에 보면 다 같이 볼까요?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여러분은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26절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계속 보십시오. 1절부터 온유한 성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 짐을 지십시오. 각자의 자기의 행위를 살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 동안 낙심하지 않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3장에서 계속 쭉 내용을 얘기하다가 5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행하라.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 실례를 6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의 주된 이슈가 단순히 신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의 전 삶에 관한 것임을 저희들은 오늘 보았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결국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일신칭의와 특별히 종말론적인 성령에 관한 그 가르침에 대한 것에 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과 성령에 따른 삶을 외면한 데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바울의 복음이 한 개인이나 그 한 공동체의 신분은 물론 삶 전체를 포괄해서, 그리고 그의 복음과 함께하는 성령도 한 사람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 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복음과 성령은 마치 신분에만 관련된 것처럼 복음과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는 복음과 성령이 배치되는 할례와 율법과 그다음에 육과 이 세상의 원리들을 의존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믿음의 영역을 삶의 영역에서 분리시켰습니다. 자신들이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에 그들이 매료되어서 율법을 따라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믿고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않음으로써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 것처럼 너희들도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불러일으켰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믿음과 삶의 분리는 삶뿐만 아니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까지 흔들리게 하는 그 위기를 맞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눠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신분과 삶이 서로 나눠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율법, 그리고 유계에 따른 삶을 버리고 성령에 따른 삶을 살도록 권면한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시작뿐만 아니라 과정과 그 완성을 포함하여서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자유의 신분을 얻은 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신분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정리하다가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정리하는 가장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뽑아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유대적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적 삶의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적 삶의 방식을 채용하면 채용할수록 여러분들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 아래로 떨어지며 율법에 노예화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참으로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6장 마지막 10절인가요? 17절의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몸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